말씀을 로마서 5장에서 시작합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4절까지 말씀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245면 로마서 5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소리 맞춰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은 말씀을 맡겨준, 그게 맡길 예자라고 그랬지요. 말씀을 맡겨준 사람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예언자고요. 예언자는 문서 전 예언자가 있고 문서 예언자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이름이 남아있는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이름이 있는 이 예언자들은 문서 예언자라고 그러고요. 이름이 나와 있지 않는 예언자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언자들은 문서 전 예언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문서 예언자, 문서 전 예언자, 어디에 들어갈까요? 문서 전 예언자에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우리 너무 잘 아는 대로 열왕기상 18장, 19장, 20장에 나와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의 예언자였지요. 변화산에도 나타났고 말라기서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다시 오실 그분을 지칭하고 있기도 했고요. 신약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에 보면 엘리야는 여러분과 저하고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지만은 놀라운 능력을 나타낸 예언자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 지금 이제 성경 읽기 반에서는 열왕기 상을 읽고 있습니다만은 열왕기 상하에는 주로 남왕국과 북왕국이 어떻게 나뉘어서 북쪽에는 누가 통치했고 남쪽에는 누가 통치했는데 그때 일어난 일은 무엇이냐, 이런 걸 싹 거기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또 역대기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성경이 역대기에는 남북을 다 기록하고 있지 않고 남쪽을 중심으로 특별히 다윗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잣대가 있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그 잣대로 재보면 요건 좀 치수가 모자란다, 요거는 정말 다윗 왕의 치수에 가깝다, 이렇게 기록하는 게 역대기가 되겠습니다. 이 문서전 예언자 엘리야는 여러분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들과 기도의 대결을 벌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늘 둘 사이에서 이 어느 신이 참신인가 머뭇머뭇하니까 진짜 신이 있는 쪽으로 줄 똑바로 서라,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갈멜산으로 선지자들을 불러 모으라고 그럽니다. 자기는 혼자예요. 850명이 모여가지고 거기에 대표는 북왕국의 아합 왕, 그의 와이프인 이세벨이 거길 후원합니다. 그러니까 뭐 최고 통치자가 후원하는 데다가 수적으로 850대 1이니까 이건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을 만큼 해보나 마나한 게임. 그런데 신앙에는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바알이여 아세라여 부르짖고 하루 종일
종일 기도하는데도 하늘에서 뭐 작은 징조 하나, 불 하나 떨어지지 않아요. 엘리야의 차례가 됐습니다. 12돌을 가지고 기초를 삼고 도랑을 파고, 그냥 내려와도 현찮다고 그럴까봐 도랑에다 물을 채우고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나의 하나님의 종 되심과 이 백성들이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길을 분명히 제시해 주십시오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는 거지. 우리 성가대도 여러분 찬양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정한 찬양은, 진정한 찬양은 하나님 높이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높으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원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시지요. 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내 생을 명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 하나님이 아시지요. 하나님 높이는 거 엄청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엘리야는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승전가를 부르고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엘리야 가만두지 않겠어. 아합 왕과 이세벨이 엘리야의 생명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힘들어져서요. 그래가지고는 자기 홀로 광야 길을 갑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이제 내가 이거 믿는 예언자로, 이게 내 목숨을 내 스스로 끊을 수는 없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위탁하고, 하나님 이제 내 목숨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러고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물도 먹여주시고 떡도 먹여주시고, 그리고 인도해서 호렙산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을 주셨던 그 산, 그 어느 곳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거기서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큰 지진이 지나가고 큰 광풍 같은 바람이 지나가고 뜨거운 불길이 떨어지고, 근데 거기 아무 징조가 없어요. 그게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아주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시대의 종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 가운데 사명을 주세요. 그 사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네 뒤를 이어서 엘리사를 기름 부어 세워라. 그래서 졸지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날 때에 엘리사는 밭을 갈고 있었어요. 농사 짓는 농부였습니다. 밭 갈다가 12개월이나 되는 소를 몰고 가는데, 이리야 밭 가는데 엘리야가 나타나요. 엘리야가 나타나자 무슨 일이 있는가? 있는 것 버려두고 나를 따라라. 예수님하고 거의 같은 모습이지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어부 잡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도 똑같았잖아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주님 그러셨잖아요.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듯이,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 따라갔듯이 엘리사는 밭 갈던 그 손은 잡아가지고 고기를 만들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설렁탕 내지는 꼬리곰탕 내지는 탕을 했을 거야. 그 많은 동네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일 수 있어요, 소 한 마리 가지고. 그리고 그 기구는 부숴가지고 불을 떼서 음식을 대접하고 엘리야를 따라가는 엘리사. 여러분, 이 문서전 예언자 엘리사의 행적은 여러분 기적이 자그마치 18비 있습니다. 18번의 기적을 행하는 것이 고스란히 여러분 열왕기 하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회리바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천하도록 하셨습니다. 퀴즈 나갑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이른 사람이 구약에 딱 2명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첫째는 에녹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엘리야인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실 것을 그도 직감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자기의 선생님을 따라갑니다. 길갈로 가면 길갈로 따라갑니다. 길갈에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는 여기 있어. 넌 여기 있고 나는 주께서 부르시는 곳을 향해서 가는 기야. 그리고 베델로 가면 선생님 가는 곳으로 또 따라갑니다. 베델에 가서 또 따라왔냐? 너 여기 있어. 그냥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 그러니까 또 가는 거예요.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로 가면 또 따라갑니다. 여리고에 가서도 보니까 엘리사가 또 따라왔어요. 넌 여기 있어. 주께서 나를 지금 부르시는 거거든. 요단가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 또 따라갑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쳐다보고 말합니다. 너 도대체 왜 따라오는데? 내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뭘 해줬으면 좋겠어? 이러니까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시옵소서. Give me double portion the God's Spirit. 여러분, 예수님은 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믿어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이거 할래 그러지 않으시고 성령을 받아라 그러셨습니다. 성령 받으라고. 이 비밀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해야 되느냐 하면 내 마음 먹은 대로 내가 살고자 원하는 계획대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이 경지를 모르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거기서 거기인 것이에요. 여러분, 갑절의 영감을 원했던 엘리사에게 엘리야는 병거 타고 하늘로 승천하면서 겉옷 하나 턱 남겨놓고 갔습니다. 갑절의 영감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겉옷을 들고 이리저리 말아 휘몰아칠 때에 요단이 갈렸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영감이 내게 임하면 그게 옷이 되었든지 그게 손수건이 되었든지 내가 양치던 옛날 나의 묵은 이 양의 분비물 묻은 지팡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내 모습, 내 형편과 상관이 없이 위로부터 주어진 것을 가질 때 여러분 내 삶의 내용이 근본적으로 인격적인 변화와 더불어 달라진 걸 내가 스스로 느끼고 내가 아는 것만큼 네가 보게 될 것이고 네가 내가 알게 되면 그 다음에 거기서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거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자 원하는 건 모두 다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자로서 이제는 어디에 창념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에 창념해야 될 것이거든. 무슨 소리냐 하면 여러분과 저의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 플러스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건강이 제한되고 삶의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이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해야 되는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갑절의 영감이 있게 될 때에 환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그것을 이기는 것보다 그 속에서 주님 만나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는 파라독시컬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게 된단 말이지요. 역설적인 삶의 내용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008년도인가 하버드의 졸업 게스트로 초청된 사람이 해리포터를 지었던 여인이었습니다. 해리포터 몇 탄까지 나왔지요? 7탄까지 나왔나? 8탄까지 나왔나? 글 써가지고
미국의 경제 잡지 포브스에 리스팅했던 사람은 그 사람이 유일한 사람입니다. 조앤 롤링건가 그렇죠. 조앤 K 롤링건가 영국 여자입니다. 이 사람이 졸업식에서 이런 명연설을 해요. 여러분은 지금 하버드를 졸업하니까 여러분의 앞길이 뭐 창창할 거로 생각하지만은 나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앞에 그걸 말하려고 단위에 서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 경험을 얘기하려고 섰어요. 이 여자가 대학을 졸업하고 7년 만에 완전히 인생 바닥으로 굴러떨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오갈 데 없는 아이 데리고 사는 싱글맘이 돼버렸어요. 남편하고 그렇게 됐고 갈 데도 없고 오란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비참했다는 거지. 다 생략하고 이분의 마지막 연설의 결론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4억만 부나 팔린 해리포터로 나를 기억하시려고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인생에서 어려움 당했을 때 어떻게 극복했는가로 나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그마치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부가가치를 애들이 읽는 어른도 좋아하지만 그 소설 하나 써가지고 넌 픽션입니까? 픽션입니까? 그것 가지고 그는 부를 창출했다는 거지요.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는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엘리사가 그걸 보여줍니다. 아람 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 늘 괴롭히는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들은 군사작전을 비밀리에 펼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대책을 세우고 미리미리 다 막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군사작전이라는 건 상대가 모르게 비밀리에 해야 기습도 하는 거고 공격도 가능한 거고 적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빼앗고 점령하게 되는 건데 그걸 못하게 되니까 이상히 여긴 아람 나라에서 원인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들 속에 첩자, 간자가 있는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닌 걸 알게 됐습니다. 원인 분석 끝에 나온 결론이 뭐냐면 저들에게는 엘리사가 있다. 엘리사 뭐 받았다고요? Double portion of God's Spirit.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걸 갑절로 원했던 사람이라니까. 이 사람을 살려두고는 우리가 저들을 점령할 수 없겠다. 그래 저들 쳐부수기 전에 이 예언자인지 선지자인지 이 사람을 먼저 없애야 되겠다. 어디 있느냐. 그리고 찾아보니까 도단성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은 수가, 성경 표현 그대로입니다, 쳐들어와서 도단성을 딱 포위한 상황 속에서의 오늘 본문입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꼼짝달싹 못하고 우리 요때 쓰는 말 있잖아요. 동안에 든 쥐처럼 지금 돼버렸어요.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꼼짝 못하고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된 이 환난과 역경을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극복했는가에서 여러분과 저도 삶의 내용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롭게 심기일전하는 비밀을 배우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산 내려갈 때 여러분 이 좋은 비밀의 병기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내려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포위되었을 때의 사환이 뭐라 그러냐 하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렇지요? 예. 우리가 어찌하리까 1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엘리사에게 사환이 있었습니다.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만이 문둥병 들어서 왔을 때에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그라고 했을 때에 몸을 7번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여전히 나음을 얻었을 때 우리 선지자는 한 푼도 안 받고 저를 저렇게 치유해 주는가? 따라가서 그에게 뭔가를 받음으로 문둥병이 발했던 그 게하스가 바로 이 사환인지, 여러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같은 사환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환이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은 군대를 보고 이제 우리는 어찌했으면 좋겠는가 한탄하는 거기에 엘리사는 뭐라고 리스판스했어요? 우리 수가 저들 수보다 더 많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여러분 이런 것이 믿음 안에서 풀리지 아니하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어도 그냥 그렇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 많으면 우리도 많은 거고, 다른 사람 적으면 우리도 적은 거고, 다른 사람 힘 있으면 우리도 힘 있는 거고, 다른 사람 힘 없으면 우리도 힘 없는 거고. 그럼 예수는 뭐에 믿는 거냐고. 도대체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그건 아니잖아요. 성경에 이런 말씀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려고 그래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강하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와 함께한다. 아들을 보낼 것인데 그 이름은 예수라 할 것이다.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이런 뜻은 우리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이런 얘기로 꽉 차 있는 것이지. 그런데 도대체 게하스가 본 거하고 사환이 본 거하고 엘리사가 본 거하고 다르단 말입니까? 다르다는 뜻이 되겠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으니 여러분과 제가 적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믿음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믿음의 안경을 쓰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믿음의 세계를 우리들은 거기를 바라보고 그곳에 있는 것을 욕심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결정적인 데 가서는 똑같다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구현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이미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더불어 함께 하신다는 거룩한 증거인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으셔야 돼요. 확실히 믿어야 돼요. 믿는 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지적인 관념인 수락일 수도 있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 그것이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 한 번만 경험하면 여러분 딱 한 번만 경험하면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그런 시각으로 그러한 생각으로 그 공식 속에 집어넣어서 나를 가꾸어 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셔서 부활해서 성령을 변함없이 보내주심으로 연약할 때 여러분 지원해 주시는 거룩한 능력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함께 하셔도 뿌리치는 거야. 여러분 뿌리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찌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보신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어려우신 분들 계시잖아. 건강이 어려운 분들 계시지요. 스테이터스가 어려운 분도 계시고 자꾸 어렵다 그러니까 요즘은 지나가면서 가스 스테이션에 이거 가스값만 제가 봐 내려가면 안 좋다고 그러니까 요즘은 속으로 제가 그래요. 하나님 나는 가스값 내려가면 내 주머니는 훨씬 좋은데 이거 엘버타가 안 좋으면 우리 교우들이 안 좋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제 가스가 좀 올라가게 해주세요. 뭐 이랬어요 제가. 그랬다니까 진짜로. 근데 사우디 국왕이 죽었다는 거야. 뉴스에 보면. 나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는 내가 아는 게 있어. 그건 뭐냐면 삼세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거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이 사실 하나는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만나서 교회를 이루고 주일에 애쓰고 수고하면서 우리는 뭔가 그래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을 같이 추구하고 이 속에서 뭔가를 여러분 한판 승부를 내야 되는 지금
그때 있다고 하는 사실에도 여러분이 공감하시나요?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된다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것도 인정하시나요? 분명하잖아 여러분. 어찌했으면 좋겠는가. 모두의 가슴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거든. 그러나 길이 내게 있다면 여러분,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지만 길이 내가 없다면 누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말이야. 그렇지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도 할 수 없다면 그건 누구의 프로그램이냐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귀한 것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면 말입니다, 세 가지로 돼요. 첫째는 이기적이 되고, 아니면 이타적이 되거나, 아니면 여러분 이기적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어려움 만나면요 자기 목숨까지 자기가 하려고 그래. 이 프랑스의 이 사회심리학자 에밀 듀르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분석을 했어요.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면 자기 자신도 자기 스스로가 어찌할 줄 모자라 자기를 해롭게 한다, 해롭게 하다 어디까지 가느냐? 스스로 kill myself, 여기까지 간다는 거야. 그건 이기적이라는 거지. 예를 들면 클레오파트라가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어요. 애굽의 여왕 아닙니까? 클레오파트라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면 세계 역사 달라졌을 것이다 얘기하잖아요. 예? 자기의 이 사랑하는 사람 안토니우스가 나가서 악티움 해전에서 치잖아요.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정권을 잡게 되면 자기는 이 반대쪽의 여자니까 이제 끌려다니면서 굴욕을 당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클레오파트라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면 이기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타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이타적으로 하기는 하면서도 자기를 해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너무 이게 큰 나머지 한일합방 되고 난 다음에 시일야 방송되고 이래가지고 이날 우리들이 통곡하지,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스스로 확 걷어붙이고 이런 게 있다니까. 근데 그 외의 방법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기적으로 해도 그거 별거 아니고요. 이타적으로 해도 여러분 그거 위태로울 때가 있다니까.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게 엄청 강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올라가고 이름이 있고 유명해지고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그렇지요? 예. 심지어는 누구까지? 최고 통치자까지 그렇게 하신다니까. 비극이에요, 여러분. For example 될까봐 비극이라니까. 그분의 통치 사상이나 삶은 제가 볼 때 아마도 for example은 될 수 있는 것 같아. 난 그 마지막이 아쉬워요. 마지막이 아쉽다니까. 그게 이타적으로 했다 손 친들 여러분. 그 마지막에 후예들에게 무슨 교훈이 될 거냐 그 말이야. 얘기가 다른 데라고 하면 안 되거든,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면 여러분 제3의 방법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너의 방법도 아니고 나의 방법도 아니고 그분의 방법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확실히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게 방법이 없다면 그분도 방법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제게 방법이 없을지라도 그분의 방법에 순종하게 될 때에 그분의 뜻을 성취하는 분이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과 나보다 여러분과 나를 더 잘 아시고 이 교회를 분명히 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앞날도 하나님이 이루실 거룩한 뜻이 있으니 우리는 그걸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그러므로 상황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임을 다시 한번 자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분들입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어도 뭐 옮긴다 그래요? 사람의 마음은 마음으로 전달돼요. 믿음 있는 사람의 마음은 믿음 있는 사람의 마음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의 마음은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마음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믿음 있는 마음이니 A에서 B로, B에서 C로, C에서 저기로, 저기에서 거기로, 거기에서 그곳으로, 그곳에서 저쪽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전달되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사님 그때 그랬구나. 집사님 그래서 그럴 때 그래 나는 기도만 했는데 집사님이 경험한 게 그런 거였어. 그래. 여러분 이런 거 교회에 살아 있어야 된다니까.
집사님이 그때 그래서 슬펐구나. 내가 지금 슬픈데 나 좀 도와줘. 이런 무드가 있어야 된다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걸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니까. 여러분 지금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 뭐예요? 꼼짝 못하고 도간에 갇힌 쥐와 같은 신세로 내가 생각되는 그 부분이 뭐냐 말이야. 기억하십시오. 엘리야 때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바알과 아셀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을 하나님이 남겨놨다. 도단성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엘리사의 눈에 지금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나라 군대의 수보다 하나님의 군대 수가 훨씬 더 많다고는 이 믿음의 시각이 여러분 임마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주머니만 생각하면 소망이 없잖아. 하나님의 주머니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하면 안 됐어요? 제가 미국에 오니까 한국에서 IMF가 터지더라고. 별 얘기가 다 돌았어요. 그때 한국의 최고 통치하는 분이 경제 발음을 잘못하셔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동안 별 소리를 다 하더라고. 근데 나는 그때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지금은 기아차 얼마나 잘 나가요. 그렇죠? 그때요 현찰 주고 새 차 최고 싸게 살 수 있는 차 한국의 기아차입니다. 그때. 지금은 기아차 잘 나가죠. 내가 볼 때 BMW만큼은 그만큼 잘 나가는 것 같아. 예. 경제는 경세재민이라면서요. 맞아요? 경세재민의 약자, 대한민국의 약자가 한국이듯이 경세재민의 약자가 경제라는 거예요. 경제 논리로 그때 사람들이 모든 사실을 볼 때, 영적인 안목으로 볼 때 하나님은 한민족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고 유일하게 분단된 거기, 여러분 서쪽으로 어디가 있어요? 그렇지요. 오픈되었다고는 하지만 지금 중국이 얼마나 제일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예, 일본인 한 사람을 참수했다고 그러고 또 지금 돈을 요구하고 지금 언론의 세계가 발칵 뒤집혔잖아.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로 뭐를 원하시는지를 모르는 거지. 하나님의 거룩한 큰 뜻이 있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처음에 두셨다가 이방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종합 시나리오로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를 운행하시는데 이걸 못 읽으면 역사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가지면 뭐고 배우면 뭐고 사람이 알아주면 뭐냐 말이야. 이걸 읽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바라가고 잘 갈 수 있게 되는 것이며, 가졌을지라도 설령 못 가졌을지라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는 그 속의 스토리를 읽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운행해 오셨고 여러분과 저는 만났고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도모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보이세요? 우리 장로님 오늘 세게 광고를 하셔가지고 내가 아주 그냥 마음이 그냥 그랬어요. 감동적이었습니다, 장로님.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무릎 꿇지 아니한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한 영혼들을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 보고 추수 때에 담당하라고 캘거리에 여러분과 저를 보내주셨어요. 요거 아멘이 되세요? 여기에 여러분 프라이오리티를 두실 때 여러분의 문제가 풀린다는 거야. 이게 성경의 영적인 도식이에요. 교회는 그걸로 있어도 나는 잘 나갈 수 있어. 교회 안에 안 들어있으면 모르지만 여러분이 영적인 순리를 하셔야 돼.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절대 그렇게 안 돼요. 나는 하나님 일하면 하나님은 내 일 해주신다니까. 육신으로 안 보일지라도 영적인 안목으로 여러분 이걸 볼 수 있는 세력이 지금 이만큼이나 남아있잖아. 여러분 얼마든지 하고도 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걸 통해서 경제가 어떻게 되든 사태가 어떻게 되돌아가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아버지 원하는 것들을
기쁘게 감당해 드릴 수 있는 이 속에서 이민 땅의 삶의 기쁨과 애환을 함께 나누는 천국길의 동행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엘리사가 뭐를 해요? 보세요. 두 번째 비결입니다.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기도하여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누구의 눈?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이 젊은 사람의 눈이 열렸다는 거지. 여러분, 젊은 사람의 눈이 열렸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요, 어려울 때, 여러분, 어려울 때 기도부터 내려놓으면 그게 아니거든. 어려울 때 기도할 때예요.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기도 말고, 아직도 아이고 하나님 이거 말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인해서 하나님 열어주세요. 나의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세요. 육신의 눈만으로 보지 말게 하시고, 마음의 눈으로서 내가 짐작하고 그냥 내 속에서만 돌지 말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아시지요? 여러분과 저하고 똑같이 이민자였습니다. 억울한 일 많았지요. 형들이 인신매매해서 애굽에 끌려갔어요. 산다고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진짜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요셉은. 예?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진짜 성실로, 사람 앞에서만 한 것 같진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게 했어. 정직하게 하고 잘하고 부지런히 하고도 여러분 어디 갔어요? 우리 이론적으로 다 알잖아. 감옥에 갔다니까. 감옥에. 망가지는 것 같았어요. 망하는 것 같았어요. 완전히 지리멸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9장 같은 데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저를 형통하게 하사. 도대체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는 증거가 뭐야? 요셉하고 감옥에 안 보내셔야지. 그러면 감옥에 안 보내야 맞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하나님이 요셉하고 함께 하는 게 도대체 뭐냐 말이야. 그러면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안 당하도록 해야 되는 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인신매매 당해서 가서 채색옷 벗기고 노예옷 입혀주시고, 노예옷도 모자라가지고 죄수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말입니다, 총리의 옷을 입혀주신데 옷을 4번 벗기신 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과 제가 옷을 몇 번 갈아입었어요. 여러분 지금 입고 계신 그 옷으로 괜찮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썩어져가는 구습을 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로 새 사람을 입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입었던 옷으로 하지 않고 영적인 안목이 새로워지면, 기도하면 여러분 달라지는 게 있다니까. 내 뒤를 돌아볼 적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거룩한 자욱을 은혜 가운데 느낄 수가 있고, 지금 내가 사는 모습이 믿음의 영역 외에는 없다고 하는 사실에 자부심과 긍지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미래를 내다볼 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실 거룩한 비전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삼삼하게 내 삶으로 구현되는 것이 보람으로 여겨진다 말이지. 그 유명한 시 여러분 아시나요? 모래 위에 발자국, footstep in the sand. 어느 날 꿈을 꾸었다네. 주님과 함께 걷는 꿈이었다네. 저 너머로 나의 일생이 환하게 보이는 꿈이었다네. 주님과 더불어 대화하며 돌아볼 적마다 주님의 발자국, 내 발자국, 나는 주님의 발자국 보며 기뻐하고 내 발자국 보며 행복했었다네. 여러분 아시는 거지요? 나의 삶에 정말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나는 발자국이 하나인 걸 보게 되었다네. 나는 주님께
물어보았다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을 때 주님 내게 약속하셨지 어떤 경우에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마. 주님,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주님은 대답하셨다네. 나의 사랑하는 아이야, 자세히 보려무나 네가 어렵고 힘들 때의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니라.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내가 너를 안고 업고 걸었기에 그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란다.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허목사가 힘들고 외롭고 답답하고 여러분 느껴질 때에 우리 주님은 어디 계셨단 말이에요? 시편 4편 1절에 보니까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찬송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중에 기도하면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장로님 댁에 신방 갔다고 우리 장로님 그러셨잖아요. 장로님이 혈압 재는 기계를 가져오셨어. 혈압 재는 기계를. 오 하니까 뭐 혈압이, 오 목사님 혈압이 높으십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높아도 보통 높은 게 아니래. 고혈압 이상이래요. 나는 아무 증상도 없어. 그게 문제입니다 목사님. 그게 문제라는 거야. 증상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야. 암하고 혈압의 특징이 통증이 없는 것.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쳐들어오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지. 다소 일리가 있잖아요. 다소가 아니라 일리가 많지. 이 병원에 가야 된대요. 당장 그 저녁에 저녁 9시나 다 됐는데 사람들이 병원에 간 거야. 가더니 또 간호사가 와서 뿌 하더니 그걸로 안 되니까 또 벽에 붙어있는 기계로 재더니 뭐 요만한 녹두알 만한 약을 2알을 주고 처방전을 써줘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가서 사 먹으래. 근데 이 저녁에도 위험하니까 이걸 먹어야 된대요. 그걸 먹고 그 다음날 그 좁쌀 같은 거 그거 2알 먹었는데 혈압이 재보니까 정상 이렇게 된 거야.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나는 한 번도 지금까지 내 혈압을 걱정해 본 일이 없습니다. 네? 염려를 해본 적이 없다니까. 높을까 내려갈까 걱정한 일이 없어요.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잘 먹지 잘 자지 소화 잘 되지 뭐 걱정 염려 있으면 그냥 그거 뭐 내가 걱정한들 뭐가 되겠어. 진짜입니다 여러분. 제 얼굴이 그렇게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뭔가 인상이 찌부러질 일 있으면 저는 그거 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신다 그랬으니까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렇지요?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솔직히 고백이 아니라 뭐 공개적으로 내가 다 고백을 했지 여러분. 이 교회 담임 목사는 누굽니까? 아주 내가 공개적으로 나는 오픈해놓고 목회를 하잖아. 이 교회 담임 목사가 여러분 아무개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제 말을 지금 그냥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 캘거리 제일감리교회 담임 목사는 여러분이라니까. 아멘 안 됐어요? 이게 지금 노맨이잖아 노맨.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것이 목사님의 어려움일 것이다 잘못 생각하시는 거라니까. 기도했을 때에 게하시의 눈이 열려져서 그것을 볼 수 있듯이 종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은 기도하는 사람이 압니다. 꼭 아셔야 돼요. 성경 보는 사람의 마음은 성경 보는 사람이 알게 돼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사람의 마음은 교회를 위해서 진심으로 염려하는 사람이 알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마음으로 읽어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엘리사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전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축적이 되어서 오늘 이 도단성의 위기를 같은 방법으로 극복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입술로 기도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잠재의식 깊숙한 곳에 들어있는 그게 진짜 기도인 것이에요. 입술로 하는 기도는 여러분 이 잠재의식을 터치하게 돼 있습니다. 한번 여쭤볼게. 여러분, 우리가 여기 리폼처치하고 같이 교회를 쓰잖아요. 오늘 저녁에도 이분들 모임이 있대요. 7시에. 여러분, 이곳에서 정말 더불어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교회 부흥과 성장과 내 영적인 내적인 성장 부흥과 그리고 뭇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길 위해서 여러분 더불어 도모하며 함께 기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영적인 안목이 새로워질 것이에요. 안 그러고 그 반대편 사이드라면 생각을 깊이 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의 비밀을 더 배우게 됩니다. 엘리사가 또 기도합니다. 또 기도해요. 또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들이 극복할 수 있는 기제를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또 기도하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저들의 눈을 닫아서 보지 못하게 해주시. 저들이란 말은 아람 나라 군대예요. 그리고 저들로 하여금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사마리아로 끌려오도록 하셨어요. 사마리아에 끌려와서 저들의 눈이 다시 열리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들의 눈이 또 열렸다는 거지. 이제 찬스 아닙니까? 저들을 칼로 지금 전쟁입니다, 여러분. 저들을 칼로 칠까요?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치지 마라. 그건 하나님의 법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해라. 그들에게 떡과 물을 앞에 놓고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해주고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해줘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돌아가서 별로고 다시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요? 그게 다시 반복되면 여러분 그건 임시 방편에 한 번의 간증에 끝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근본적인 대책으로 그들을 돌아가게 해 주었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3절에 보니까 다시는 아람 나라 군대가 그들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신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뭐라고요? 오늘 우리는 로마서로 말씀을 시작했지요. 한나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얻는 줄 우리들이 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기 때문에 다만 이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까닭이 있다. 그 밑에 쭉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거룩한 법칙을 삶 속에서 적용해서 얻은 놀라운 것들을 어디에서? 로마서 12장에서 강조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재로 드릴 수 있는 놀라운 비결, 삶의 역경이 변하여 주님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자리가 될 수 있는 방법, 딱 한 방법밖에 없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이에요. 역설의 방법이에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한 것으로 악을 이겨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 게 이거거든. 구약에는 말입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렇지요? 너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의 복수법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그러나 나는 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희를 산 이후에 너희에게 말한다. 뭐라 그러지요? 주님께서 악에게 지지 마라. 절대로 악한 세상에 살면서 악한 세상의 논리로 그렇게 살지 말고 내가 내게 주는 방법으로 해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로 하지 않고 여러분 이겨도 그 속에 기쁨이 없어요. 내 생각이 관철이 되어도 그게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 생각이 관철이 되고 내 신념대로 했어도 그게 죄가 되고 거기에 벌이 따라올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을 여러분 아십니까? 주인공이 누구죠? 라스콜리니코프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는 사람이, 우월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게 나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등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지 않아요. 그의 신념은 뭐냐 하면 이 전당포 노파 부당하게 이거 돈을 벌어가지고 수전노가 되어가지고 돈도 이거 가만두면 안 돼. 자기 신념으로 자기는 그리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가서 전당포 노파를 살해합니다. 살해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합리화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왜? 내가 마음먹은 대로 했고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 내 신념대로 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에게 있어서 참된 자유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어떻게? 자신을 괴롭히는 거야. 근데 도스토옙스키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네가 가지고 있는 죄고 너는 그랬기 때문에 이미 벌을 받은 거다. 그렇게 말하지. 여러분, 소설의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한 가냘픈 여자가 나오는데 소냐. 그 소냐가 뭘 가르쳐줘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악으로 선을 이기는 그 방법 아니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방법으로 주인공을 사로잡잖아요. 새로운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말해주잖아요. 여러분, 자원을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자원을 한 차원 높여서 달라지려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도단성에서 엘리사가 쓴 이 방법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죽일 수 있어요. 그들을 죽이는 것이 지금 방법인 것 같아요. 그걸 잡으면 당장의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다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런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죽였던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셨다는 게 여러분과 제가 몸담고 있는 교회의 가장 큰 사인이요 메시지 아니겠어요? 십자가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방법이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 구원 얻은 여러분과 내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안위하심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의 역설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삶의 어려움, 역경과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어려움이 있으세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입니까? 어떤 방법이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하나님은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기도해서 영안이 열려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이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도 다시는 그걸 만나지 않도록 섭리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것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있어서 어려움, 힘든 이민의 이 땅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시고 간증하시고 생명을 취하시면서 함께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